세상을 넘어 왕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이 마음에 담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안녕하세요. 여기로 나가니까 꼭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같은 듭니다. 평안하셨죠?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두셔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살고자 하는 열정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약한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록 육신의 고난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영광과 연결이 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마음의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 헤아려 주시고 또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으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신앙적 결심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저는 서울 도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경연이라고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서울 노원교회에서 교제하시던 분들께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좀 더 강하게 느껴서 저희 대중교통으로는 좀 이렇게 가깝지 않거든요. 차로 가면 금방 가는데 그래서 또 교회당이 노원구에 있다 보니까 도봉 지역에 복음 전하고자 뜻을 품고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 3년 차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 전에 성인이 이제 연말 되면 한번 인원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가 해보니까 시작할 때는 한 70명 정도 성인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분들 또 교회로 연결돼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또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침체되신 분들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오기를 주님이 원하실 텐데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분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껏 희생하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당 건축하고 이 자리에 참 편안하게 앉아 계신데 참 부러워 보입니다. 저희는 이 지붕이 요거 반 되나? 그냥 건물이니까 낮잖아요. 층고도 낮고 또 지역 그 장소 강당도 좀 좁아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희도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이런 좋은 교회당 건축하고 그 가운데 식구들이 좀 편안하게
교제하고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당 있는 곳에서 생활했을 때는 이런 데 와도 덜 부러웠는데 지금은 이제 임대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죠? 임대 생활 해보면은 자기 집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걸 경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9장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좀 더 간단한 제목 말고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동행이라는 주제를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동행이고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오고 또 59절과 61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여기 실로 표시를 해두시고 마태복음 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자, 혹이 여짜오되 말한 사람이 여기 누구인지 나와 있죠. 누구라고 돼 있죠? 서기관이 돼 있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자, 누가복음 9장에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말하고 있죠. 결국 나를 좇으라 얘기한 대상은 제자였던 겁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9장 본문에 는 세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두 사람 나오는데 서기관과 제자였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라는 의미로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때로는 랍비라고도 불렸는데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다라고 불렀고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표적들 또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전에 서기관들이 이야기해 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말씀의 깊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폈으니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일상적으로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말씀하고 또 예수님 말씀은 너무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도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더더욱 놀랐겠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공생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공생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서 같이 자랐으면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특별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구약의 서기관들이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또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다른 종교가들과는 달리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 영생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공회의원이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장사 지낼 때에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 이제 안치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훌륭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특히 니고데모는 많이 알려져 있어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사될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예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전에는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드러냈어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회의원이었거든요. 공회의원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아마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유일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경우 이제 출교하기로 이미 자기들끼리 다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께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서기관이면서 또 율법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12장 보시면요. 12장 28절입니다. 이 1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제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대답을 잘했다. 이제 이걸 알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내세를 부정하는 현실주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려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어떤 특별한 대답을 못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바리새인들이 못 해줬는데 예수님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음 이후에 사라져버린,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 그들이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내세가 없다면 지금 살아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꼼짝도 못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기 서기관,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된 겁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구약을 이제 정리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사실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나오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큰 관심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죠? 니고데모한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직 니고데모는 들어가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구원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서기관들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있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늘 그 본문에 한 서기관도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찾기 너무 쉽죠? 왜 쉬워요? 실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누구라 그랬죠?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짐승 여우도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찮은 짐승들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멀지는 않지만 아직 들어와 있는 입장은 아닌 겁니다. 여기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절로 해석을 쉽게 하면은 그냥 그 하찮은 생물들도 다 지분이 있다. 자기 쉴 곳은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을 그 여우들 가운데 성경에 특별히 헤롯을 여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헤롯. 그래서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성경에 헤롯도 여우라 그랬으니까 그 헤롯은 자기 궁전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 그랬으니까 이 여우는 누구겠어요? 저 여우. 여기 헤롯 말하는 겁니다. 헤롯. 그 위에 31절 헤롯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헤롯은 굴이 자기 이제 궁전이겠죠. 그 다음에 공중에 새들도 집이 있는데 일반적인 새들 다 자기 집들이 나름대로 있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새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예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을 때 그 궁창에 주둔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궁창 만들고 기뻐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생물들도 혹은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헤롯도 자기 집이 있고 마귀도 자기 거처가 현재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머리라 그랬고 교회를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다 두냐면 몸에다 두는 거죠. 이게 몸이 있고 여기 머리 있는 건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는 상태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을 개인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몸된 교회에 우린 한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는 건데, 여기 이 본문을 서기관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기관은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를 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고백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내짐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에 이제 넘어간 남유다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나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거짓된 사람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다 망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죠. 예레미야 14장입니다. 14절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기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이 이제 거짓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잖아요. 우리가 통칭 일반 교회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종말론 얘기하냐고 딱 마음에 벽을 쌓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구원받는 것. 우리가 어차피 세상 망할 거니까 거기에서 다른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도 망할 거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결국은 온 가족과 더불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가짜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여기 있는 겁니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 없는 구름 같은 거죠. 비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곡식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지였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도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처럼 결국은 다 지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도 역시 똑같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랬거든요.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 칠 때 진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라고 하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우리는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정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거든요. 앞으로 당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이나 예수님이 흘렸던 그런 눈물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흘려야 되는 눈물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데, 혹은 그냥 육신적으로 이러저런 속상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3절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러건 더더욱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확실한 구원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도 있거든요. 목숨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교도들도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믿는 것 때문에. 회교도들은 폭탄을 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알라 신을 위해서. 힌두교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몸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수행이 한 과정으로, 죄를 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몸에 굉장히 큰 고통을 줘요. 전에 TV에 보니까 수백 개 되는 계단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요, 그걸 올라가더라고요.
한 200kg 되나? 그런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또 어떤 사람은 등에 이 쇠꼬챙이로 막 수백 개를 꽂아가지고 막 뭔가를 끌고 가요. 왜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렇게 해야지 놀랍게도 죄의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떤 특정한 강에 들어가서 씻을까요? 죄 씻으려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 원하는 건 죄 씻는 걸 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가합니다. 저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죄 씻음 받으려고요. 죄 용서 받으려고 그런 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나도 저기 태어났으면 저러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좀 맞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왜 저 고생을 남자만 해야 될까? 그 여자는 쇠꼬챙이 꽂는 것도 안 하고 무거운 거 들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죄 안 져서 그런가? 그건 아니잖아요. 옆에 애들도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옆에서 장난하고 놀고만 있어요. 오로지 남자만, 그 장정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 안 하는 여자나 애들은 어떻게 되지? 생각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교도들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행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가능해도 결국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정말 평생 회개하면서 교회당 문턱이 닳도록 다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많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나보니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당을 100개를 지켰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야, 참 좋은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대화를 다른 쪽으로 길게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휴, 교회당 100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100명의 소경을 목회자로 두고, 수많은 소경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도하는 소경은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올바로 말씀을 구별할 줄 알면 가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의 머리를 둘 만한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마음은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 들었을 때 제자들이요, 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여기 엄청난 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12보좌에 앉는다.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텐데 거기에 주변에 12보좌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앉게 된다. 인생을 좀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보세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였는데 포기를 했는데 그 포기한 것에 여러 배를 받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권 1,000원 주고 샀는데 당첨되면 1,000원이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 배 받는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1,000원 주고 샀는데 그게 뭐 굉장히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혹시나 혹하는 마음에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배를 받을 뿐 아니라요, 영생을 상속한대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세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내세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제약은 내세를 믿는데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광까지 이제 보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도 누리고 영원한 영광까지 누린다고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말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요, 출세와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출세와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 귀에 더 잘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면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예수님이 그러면 거기에 대장이 되시는 거네. 왕이 되시는 거네. 그리고 12보좌, 우리가 그러면 다스리는 거네.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오시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것을 마음에 딱 새겨져 있었을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면 얼마나 멋질까. 이게 막 소설을 써갔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0절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우리는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따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보좌를 얘기하면 제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12보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제자들은 자기는 양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 쪽에, 영광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런 이야기 할 때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어제부터 내내 굶어가지고요. 지금도 배 굉장히 막 고파 보세요. 말씀 들어올까요? 아니면 점심때 밥 먹을 생각할까요? 다른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막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세우고 막 같이 들어갈 때 얼마나 정말 잠시 후에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꿈꿔왔었던 어떤 신분의 변화나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는 어부들이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크냐? 12보좌 중에서도 조금 더 큰 보좌가 있다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과 변론과 쟁론이 벌어졌다고 세계복음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더 크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장밋빛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실망했겠죠. 왜 못 따르냐고.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 보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베드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는 12보좌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좋은 보좌에 앉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자기의 충성심을 더 드러내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자기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에만 집중하지 예수님 말씀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정말 마음을 갖고 기울였다면 주변에 닭만 봐도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그랬으니까 1번 울었을 때 진짜 닭 우네 하면서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세졌잖아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베드로가 그 말 들었을 때요, 참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감히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 제자들이 있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귀에는. 왜냐하면 영광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생각났죠. 닭이 2번 울었고 자기가 3번 부인하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주님의 양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죠. 제자 드리는 데서 그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셨어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요, 어떤 세속적인 출세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 돈계를 맡았잖아요. 자기가 재무부 장관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거짓된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참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고 말씀도 계속 듣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었을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대접을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걸 선택적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도요,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몰랐죠? 지금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니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죽는 것도 답답한데 살아난다는 얘기가 더 황당한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20장입니다. 마태복음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의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잔이요, 양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공의 잔을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도 진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들 좀 좋은 자리 해달라고 이런 청탁까지 하고, 정말 너무 제자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귀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이상의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발끈하고 나왔죠. 돈 좀 저 팔았고 챙겨야 되는데 깨버렸으니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합세해서 제자들이 같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 장사를 위해 산 거라 그러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젠가 죽으시는구나, 내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이라면 당장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배단이 오셨을 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장사를 앞두고 너무나 갇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중심으로 해서 소란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허비했다고. 예수님은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장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를 계속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이요, 뒤에 더 나옵니다.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이제 팔리고요, 죽을 거란 얘기를 하는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가룟 유다가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 눈치채요, 못 채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만약에 눈치챘으면요, 나오라 그랬겠죠. 어디 끌고 가서 뭔 일을 했겠죠.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 자체를 정말 몰랐던 겁니다. 왜요?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출세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자기가 투자한 것에 여러 배의 보상을 받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늘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리고 간증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간증, 자기 삶의 변화, 혹은 개인적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된 여러 가지 일들, 또 혹은 징계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진 내용들,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도 참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또 많이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늘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의 삶의 초점에 맞춰져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도 배울 것이 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이 있고, 간증을 들을 때도 배울 것이 있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 세상을 봐서도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교훈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항상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이 시간 오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시간에 꼭 쉬고 싶으신 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오늘 배운 말씀이나 또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뭐라도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면 그것이 참 좋을 텐데, 집에 가보니까 주일을 보냈는데 주일 저녁 때 생각나는 교훈이나 뭐 말씀이나 어떤 간증이 전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점심 때 뭐 먹었더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끔 자매가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참 대답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먹기는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뭘 먹었는지를 물어보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냥 먹었다 이러는데 뭘 먹었냐 이렇게는 이제 안 물어보는데, 뭐 먹는 거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교훈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가지고 마음에 남겨서 새겨서 생활하시는 1년 된 분하고 그렇지 않은 10년 된 분하고 비교해보면 1년 된 분이 훨씬 더 열정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좀 안 났고요.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말씀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구원받은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89년 1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좀 말씀드리기가 창피할 정도로 30년 지났어요. 30년이나. 앞으로 구원받고 30년 지나는데 앞으로 30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살 인생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거죠. 저희 도봉교회가 이제 분가한 지 3년 아직 채 안 됐는데 뭐 올해 구원받으신 분들 혹은 작년에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열심히 막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심지어 서울중앙교회부터 다녔다가 노원교회로 분가하고 또 도봉으로 오셨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만약에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렇게 주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잖아요. 왜 그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을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 그것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 속에서 역사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것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 내적 믿음이 외적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잘 이겨낸 거예요. 고난도. 그것이 14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요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겁니다.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요 또 궁핍한 거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거든요. 안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밖으로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내고 복음을 위해서 힘껏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연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그 어머니 회 야유회를 어느 곳에 갔다가요 코스모스를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가을에 코스모스. 가을에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지었을까? 코스모스 영어 원래 뜻이 뭐죠? 네? 질서잖아요. 질서. 코스모스가 질서. 우주인데 질서를 강조한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뭐 스페이스라는 말도 우주로 쓸 수 있거든요. 광활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유니버시티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코스모스라 그랬을까? 그 안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어디 코스모스 볼 때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철을 모르고 계속 있는 코스모가 있으면은 한번 그 중심을 한번 봐보세요. 중심을.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요 별이 빡빡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별, 오각형 별. 그리고 별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쭉 해가지고 그 별 속에서 하나가 쭉 올라오는데요 딱 오각형으로 딱 펴서 쫙 돌아와요. 너무 멋있고요 질서가 완전히 딱 잡혀져 있어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다른 꽃들도요 중심을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코스모스도 기르시는 거잖아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너무 걱정 근심하면서 살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개미를 보면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혜를 얻었죠. 사반을 보면서 연약한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연약한데 잡아먹히기 너무 쉬운데 바위 속에 쏙 들어가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메뚜기를 보면서 임금이 없는데 떼를 지어다니네, 무섭네, 알게 된 거죠. 도마뱀을 보면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겁니다. 손에 잡힐만 할 정도로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건데 왕궁에 떡 차지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겁니다. 도마뱀이 부정한 걸로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모습 아닙니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되면요, 처마 밑으로 물방울이 똑똑똑똑 계속 떨어져요. 솔로몬이 거기서 뭘 깨달았죠? 다투는 아내, 다투는 부녀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까 계속 다투면 얼마나 솔로몬이 힘들었겠어요. 삼손은 들리라 한 여자라 가지고서도 죽을 지경이 됐는데 1000명이나 됐으면 진짜 솔로몬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뚝뚝뚝 가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솔로몬은 거기서 다투는 부녀는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훈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끄적끄적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요, 돌적에 따라서 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거기서 게으른 사람이 교훈받을 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짝 거기 고정돼서 늘 방문 열고 닫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이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교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서 귀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교훈을 받느냐는 거예요. 잠언을 보십시오. 정말 사소한 것에서 교훈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솔로몬이 사소한 것도 대충 넘겨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했어요. 뭔가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했었던 것들을 혹시 여러분의 어떤 노트에 기록을 이렇게 쭉 해뒀는데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교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생각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무엇인가에 계속 정신 팔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생동감이 없어져요. 어떤 분들은 보면 다 신기하거든요. 태어난 아기 보십시오.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기 보세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면서 막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알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오래 사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알고 싶으면 날아가는 새도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늘 보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고 간증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환경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배워서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리둘 만한 곳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은 서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자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머리 둘 곳도 아직 되지 않은 서기관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그랬는데요. 답답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나를 좋지라 그러니까 나 부친 장사해야 되겠는데요.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주소.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제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저희 여기도 아마 그럴 건데요. 길거리에 교주 섬기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산으로 강으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 생기면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닙니까? 그런데 성도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도 혹은 가족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건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어디든지 가겠다 그러는데 정작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도 핑계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죠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영혼이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육신이 이제 죽은 사람이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선순위의 중요성이에요. 우선순위.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산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죠.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육신의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해외에서도 달려오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가잖아요. 그 바쁜 직장도 휴가를 내고 장례를 하잖아요.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내 부친을 장사하는 것,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건 네가 장사 안 지내도 장사 지낼 사람은 많이 있어.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다. 아마 지금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발을 왔다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누구인지 해답을 얻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빌립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때 빌립이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지금 거기를 가냐고 하면서 하루를 늦췄다면 그 내시를 못 만날 거 아닙니까? 빌립은 즉시 순종해서 갔고 예루살렘을 많이 벗어나기 전에 만나서 이사야서 3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침례받고 훈련이 매우 기쁘게 길을 걸어가게 했잖아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띄워주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처음에 가는 건 두려웠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어떻게 사울한테 가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주저했다면 그 위대한 사울이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주저했다면 고넬료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유럽에서 빌립보에서 손짓하는 그 한 사람의 손짓을 외면했다면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 다 이뤄질 뻔했잖아요. 즉시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감옥 들어가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온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잖아요. 만약에 꿈속에서 바울이 그 한 사람의 손짓을 외면했다면, 그리고 그 다음날 그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좇으라 했었을 때는요, 중요한 건 그 시기,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내 편에서는 잠깐 머뭇거려 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이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좇으라 그랬으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고기 구울 때 사람들이 진짜 예민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거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요, 그 형제님들 그 신경전, 야 좀 더 구워야 돼, 아이 나도 빨리 더 가지고 막 계속 뒤집잖아요. 한 번만 뒤집어야 돼, 아이 두 번, 세 번 해야 돼. 왜요?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그런 거 할 때는 시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좇으라. 하필 그때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 개인이 아마 그 장사하러 가면 거기에 붙잡힐 걸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통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앞사람보다는 좀 낫죠. 먼저 사람은 주님이 좇으라 그랬는데 핑계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은 앞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먼저 선수쳤죠. 내가 좋겠다고.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나는 먼저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내 가족. 그런데 야 너는 네가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렇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거다. 손에 쟁기를 잡고 있으면 뒤돌아보면 안 되지 않냐 라고,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다. 네가 좇겠나이다 주여 하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네가 가족하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입으로 지금 말을 하고 왜 가족 핑계를 대고 있냐라는 거죠. 아마 앞사람 의식해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앞사람이 좋은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수 쳐서 따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 좀 작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이 사람은 가족이 탁 붙들면은요 못 갔을 겁니다. 가족이 붙들면 과감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가족하고 작별하는 걸 엘리야가 허락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엘리사는 이미 따르기로 다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을 해줬잖아요. 이 사람 핑계대는 것처럼 우리도 참 그 다양한 핑계를 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또 주님과 동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불렀을 때 순종해야 되죠. 나를 따르라 예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돼 있어요.
즉시 순종한 겁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즉시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잖아요. 마태가 그때 안 따랐으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정말 영광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빌립이 따랐고 그 이후에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는 게 열왕기 하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갈 거라는 걸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 생도들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만 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이 내가 맡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라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또 필요할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죠.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우리 시대 이런 거 똑같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애들이 뒤에 앉아있는데 자꾸 부르니까 운전하면서 아빠가 자꾸 뒤를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그걸 좋아해요. 아유, 참 남편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네. 딸을 너무 사랑하네. 그러면서 이뻐해줘요? 자꾸 뒤 쳐다보라 그래요? 아니면 앞 좀 보라 그래요? 앞 좀 보라 그러죠. 앞 좀 보라고. 큰 차를 몰고 가면 더더욱 전방을 잘 살펴봐야 되죠. 예전에 사격 훈련할 때, 훈련 받을 때요. 무슨 이상이 생기면 뒤돌아보라 그래요? 손들라 그래요? 발을 들거나, 손을 들거나, 발을 들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는 돌리지 말라 그럽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왜냐면, 그러면 옆에서는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만 쳐다봐야 돼요. 성경에 롯의 처가 나옵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누가복음에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불과 유황에 의해서 자기 살림이 잿더미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읽은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네.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구덩이에 눕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막년된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막년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잖아요. 그럼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냐는 거죠.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게 보인다면 예수님 따라 살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볼 겁니다. 부지런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죠? 제가요, 아이들이 이쁘니까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설교 갔다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먹을 거를 싸주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때 어떤 보면은 저도 이제 출출하니까 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잘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먹은 다음에 흔적을 완전히 없애든가, 뭐 여러 개 있는데 하나 찔끔 먹으면 안 되고 통째로 먹든가, 아니면 그 품목을 없애든가. 어느 순간 배부르고 이제 가까우니까 그냥 집에 가져갔는데 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이게 딱 주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걸 딱 보면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들었나? 좀 철 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그 일부러 먹어서 없애요? 아니면 그냥 그거 놔두고 갈까요? 그건 그냥 놔두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기뻐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눈앞에 어른거리면요, 특히 이제 손주 두신 분들, 손주, 집안이 손주로 가득해요. 휴대폰 배경 화면부터 바뀌어요. 결혼 막 하신 분들, 배경 화면에 배우자가 있어요. 둘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봐요. 배우자 없어요. 대부분 자기 사진만 뜩 있지 배우자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눈에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대충 보이는 게 아니고 밝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웠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신앙의 위기가 있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계속 생각이 나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좀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가 2년 차였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것을 공짜로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냐, 배신할 수 있냐, 그 저를 붙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교회 안에서 그때만큼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붙들어준 것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밝히 보일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됐어요. 희미하게 보이면 딴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뭔가 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 눈앞에 돈이 보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명예와 권세 얻는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다른 걸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앞뒤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지, 옆으로 쫙 늘어놓고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늘어선 다른 것들이 계속 핑계거리가 되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자꾸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 내가 아는 누군가가 뭐 죽으면 안 찾아갑니다. 왜? 성막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 직계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달려갑니다. 레위기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에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직계 가족이 죽었어도 자기 현재 하고 있는 봉사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직계 가족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공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나와요. 포도나무와 관련된, 포도의 소상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죠.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냐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직계가족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구별된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원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사장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더 힘쓴다면 그건 옳지 않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정말 구별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내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백으로는 누구든지 다 입술로는 존경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멀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수는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오늘 제가 마무리 찬송으로 그 찬송가 380장을 이제 골랐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380장 그 해설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기 마음에 좌우명처럼 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이거거든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편으로 고정해서 예수님이 밝게 눈앞에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를 따르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쉽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었던 그 300년은 정말 만사형통하고 항상 행복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 타락을 해가면서요, 정말 악해졌을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살기 쉬웠습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셋의 후손도 타락했다고요. 그런 가운데 육체적으로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방주에 사람들을 태워야 되니까 전도하는 일도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어린아이부터 쭉 자랐을 텐데 그 아이들 데리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방주 진을 하면 그 셈함 야벳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미친 애들이었을 겁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다 타일러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는 선택을 하도록 하고 방주에 타도록 했는데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동행해서 갔거든요. 부자지간의 가장 아름다운 동행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짐을 아들에게 지워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요. 그게 동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삭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삶이 편안했을까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육신적인 삶도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었어요. 동행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여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합심, 순결, 순종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더더욱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삶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시대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밝히 보이고 했었던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아마 독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 이 독자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독자 이삭도 거기에서 아버지의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저렇게 믿으니까 나한테 칼을 이렇게 다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거기 못이 박히고 피와 물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군사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먼저 구할 것이 있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자주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를 순서를 잘 정해놓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하고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늘 바뀌면 힘들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순서로 먼저 오는 게 있죠. 고난 있잖아요. 고난 있고 영광 있잖아요. 욥이 인내했고 나중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첫째,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내다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야 될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합당하다는 것이 양팔 저울 말하는 건데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 부친을 장사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일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가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아비나와 밀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건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더 사랑하느냐. 때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 따르라 그랬을 거예요.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맡겨질 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구하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것도 믿어야죠.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일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교훈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혹시 삶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영원을 내다보는 인생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자매님들과 즐거운 또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